할렐루야. 오늘 제목 말씀은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죄도 없는데 고난을 심하게 받느냐고 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며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깊이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진지하게 내 말을 뜻을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본문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런 중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3절을 보세요.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히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볼 때 엘리후는 진실하고 조리 있게 거침없이 정돈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확실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 대한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이 연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은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토록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그분 앞에 변론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맡기며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지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욥을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느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두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역사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엘리후가 대변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그러죠? 12절에 보면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찌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사람보다도 크심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너는 더 이상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실치 아니하시나니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 미뇨 그러죠? 아멘. 하나님과 변쟁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변론을 하고 변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쁜 섭리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양심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 꿈과 이상 중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귀를 여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면 어떤 말씀이 들려올까요?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미하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학성기처럼 크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이런 사람으로 그 길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상 중에 보여주시고 또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욥을 통해서 교만을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굴어야 됩니다. 아멘.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나는 순수해, 나는 깨끗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쩌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보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생을 풀어가면 정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배우면 고통을 당할수록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 중에 한그마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은 추락할지라도 날개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렁에 빠지지 않게, 다시 말해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아멘.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19절을 보세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러죠.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비를 싫어하며, 어쩌면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운 가운데 아무리 우리 앞에 역경에 부딪힐지라도, 문제의 강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조그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괜히 불평하고 괜히 짜증이 나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짜증이 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기름이 다 빠져버렸어요. 앵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주심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심도, 고통을 주심도, 사업을 실패하게 하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문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육체적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중병이 들었어요. 아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뼈가 쑤시고 아파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뼈가 쑤시고 징계를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요. 왜 예배에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프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두 손 들고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아멘. 세상 것 다 해보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놀 것 다 놀아보고 결국은 누구를 찾아와요? 나의 인생이 벼랑 끝으로 추락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20절 아주 중요해요. 그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특별한 말씀을 싫어해요. 무슨 말씀이든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장성한 말씀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잣대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기에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오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능의 의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쇠하해져요. 뼈가 드러나요. 바싹 말라가지고 뼈가 드러나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네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송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송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천사 같은 사역자를 보내어 깨닫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풀어갈 해석자, 천사 같은 주의 종을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데 그 해석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해석자, 주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 같은 주의 종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아멘. 그를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보세요. 그런즉 그랬죠.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완전히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우리 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그랬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 회복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누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열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곧 열쇠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모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사 나를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각종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확신있게 내가 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변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말이 있거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났어요?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만일 없으면 욥에게 그렇게 말하죠. 한번 대답해 봐라. 만일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엘리후의 말을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주님 앞에서 잠잠해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욥이 마침내 엘리후의 말을 깨닫고 나의 고난은 어떤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나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변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을 열어
하루를 보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욥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아멘. 비전을 가지세요. 아멘.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세요. 아멘. 고난 속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